책을 버리고 육성을 찾아다닌 남자 파피아스와 사라진 기억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그 새로운 인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피 흘리는 순교자들과 사막에서 악령과 싸우는 수도사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칼을 들지도 않았고 기둥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첩 하나를 들고 평생을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이자 서머나의 폴리캅과 둘도 없는 친구였던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성 파피아스입니다. 시계바늘을 돌려 서기 100년경 소아시아의 부유한 도시 히에라폴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는 휴양지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던 사도들이 나이가 들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안했습니다.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과연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후대에 전해질 수 있을까? 여기저기서 가짜 복음서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젊은 파피아스는 남다른 결심을 합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책에 기록된 죽은 글자보다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내 영혼에 더 유익하다고 믿는다. 그는 스스로 진리의 탐정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낯선 여행자를 만나면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안드레를 만난 적이 있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 빌립은 도마는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그날 밤 다락방에서 뭐라고 말했어?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들의 증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의 집요한 추적 끝에 파피아스는 마침내 당대 최고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마지막 사도 요한이 늙은 몸을 이끌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90세가 넘은 백발의 노사도 요한과 진리에 목마른 젊은 청년 파피아스의 만남을 말입니다. 파피아스는 요한의 발치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물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 정말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구이를 드실 때 그 표정은 어떠했습니까? 파피아스는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침 튀기는 증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요한에게 파피아스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미래로 배달해 줄 살아있는 녹음기였습니다. 파피아스의 기록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점잖게만 기록하려 했지만 파피아스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사도들의 실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한 신비로운 이야기들까지 가감없이 수집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책 속에 갇혀 박제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생생한 날것의 복음을 원했습니다. 파피아스는 그 모든 기록을 집대성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책 중 하나인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는 5권의 대작을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귀중한 책은 지금 우리 손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책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파피아스의 기록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때로는 유치해 보일 정도로 신비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맞추듯 파피아스가 남긴 그 기이한 이야기의 파편들을 주워 담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천년왕국의 포도송이 비유입니다. 파피아스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들었다. 주님께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한다. 그날이 오면 포도나무마다 10,000개의 가지가 자라고 그 가지마다 10,000개의 잔가지가 뻗고 그 잔가지마다 10,000개의 싹이 트고 그 싹마다 10,000개의 포도송이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피아스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포도송이 하나를 따려고 손을 뻗으면 옆에 있는 다른 포도송이가 소리칠 것이다. 나를 따세요. 내가 더 좋은 포도입니다. 나를 따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포도가 말을 한다니요. 이 이야기는 마치 판타지 소설이나 전래동화처럼 들립니다. 훗날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기록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파피아스는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어떻게 예수님의 비유를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믿었단 말인가. 유세비우스는 파피아스를 깎아내렸고 결국 그의 책들은 필사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파피아스가 정말 바보여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포도송이가 넘쳐나는 풍요의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파피아스가 전한 이 말하는 포도송이 이야기는 굶주린 성도들에게는 가슴 벅찬 희망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배 터지게 포도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그들의 피 묻은 소망이 투영된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었습니다. 파피아스의 기록 중에는 또 하나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한 묘사입니다. 파피아스는 사도들에게 들은 끔찍한 디테일을 덧붙입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몸이 풍선처럼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길에서도 유다는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의 눈은 살에 파묻혀 의사조차 찾을 수 없었고 그가 배설하는 고름과 구더기가 온 땅을 악취로 진동시켰다. 너무나 기괴하고 끔찍한 묘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파피아스의 집요함을 봅니다. 그는 배신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보아라. 예수를 팔아넘긴 자의 끝이 이렇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파피아스는 책상 물림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비록 그의 책 5권은 사라졌지만 그 책을 읽었던 소수의 교부들을 통해 그 파편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조각들은 오늘날 성경학자들에게 보물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들 속에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복음서의 기원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피아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이 누가 썼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쓰였는지 영영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파피아스가 장로 요한에게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는 그 놀라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파피아스는 마가복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그는 주님의 언행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담긴 엄청난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파피아스는 그 비밀을 밝혔습니다. 마가는 바로 수제자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할 때 마가는 그 옆에서 통역을 하거나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적는 비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파피아스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청중들의 필요에 따라 가르쳤지 역사적인 순서대로 배열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가가 베드로가 가르친 대로 기억나는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마가는 오직 한 가지에만 신경을 썼다. 즉 들은 것 중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증언은 마가복음의 특징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사건들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문장은 거칠고 투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성격이자 설교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 현장에서 느꼈던 그 현장감을 그대로 옮겨 적으려다 보니 연대기적인 순서는 좀 뒤죽박죽일지라도 그 내용은 베드로가 직접 본 생생한 목격담임을 파피아스가 보증한 것입니다. 또한 파피아스는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놀라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는 히브리어로 주님의 말씀들을 엮었다. 그리고 각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번역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원본이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쓰셨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육성을 그 언어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사실은 복음서가 후대에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뿌리를 둔 기록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피아스는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후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를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직하고 단순한 파피아스를 통해 복음의 탯줄을 지키셨습니다. 똑똑한 학자들은 책상에 앉아 신학을 논할 때 파피아스는 먼지 나는 길을 걸어 다니며 늙은 사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그때 진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살아있는 목소리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기억은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도의 시대와 교부의 시대를 연결하는 외롭고도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길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쇄된 성경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수만 개의 설교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파피아스가 가졌던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흔드는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파피아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기록된 책들보다 살아남아 있는 육성이 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지식으로만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파피아스는 그 글자 뒤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려 했습니다. 오늘 밤 성경을 펴실 때 파피아스의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2000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피를 토하며 외쳤던 설교이고 마가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던 증언이며 사도 요한이 눈물로 회상했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글자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파피아스의 귀를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은 끄고 복음의 날거 그대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책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히에라폴리스의 늙은 감독 파피아스. 그는 사라진 5권의 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잊혀졌지만 그가 남긴 몇 조각의 퍼즐은 지금도 신약 성경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이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찾아 평생을 바쳤던 파피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활자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야성 있는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변증의 아버지라 불리는 순교자 저스틴과 로마의 지성인들을 굴복시켰던 철학자들의 회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